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할례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3장을 통하여 누구를 특별히 살펴보았냐 그러면은 3장 마지막 절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 그러면은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 3장 마지막 절에 아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께서 어떠하시냐라는 것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마지막 사람 아담, 그리고 누가복음의 4장의 시작의 사람 예수님, 그 아담과 예수님이 어떠하시냐? 한 사람이시다. 한 사람. 아담도 한 사람이요, 예수님도 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대표자 첫 아담은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이었던 이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의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무엇하시고 계시냐 그러면은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순종치 아니하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게 한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무엇한다? 사망, 죽음이나 순종하신 예은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삶, 생명을 누리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회복과 승리를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의 자리는 어디였냐 그러면은 가장 복된 자리였어요.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떨 때 승리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줄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분명합니다. 그 회복과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회복의 역사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시험 당하심이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으로 출발했냐 그러면은 먹는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이기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삶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이유. 삶의 이유가 세워져야지 회복되어지고 이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특별히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이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최고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배를 채운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육체적인 욕망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마태복음으로 한다면은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누구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육체적인 그 즐거움과 육체적인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의 방법과 능력으로 자신의 배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용하고 사용하냐 그러면은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괜찮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괜찮아. 뭐 하면 돼?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 배만 부르면 돼. 내 방법을 쓰든지 내 계획을 통하여 내 능력을 사용하든지 뭐 하면 되고 내 배만 채우면 되고 하나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거시기님이든지 뭐 하면 돼? 내 배만 채우면 돼. 그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요, 배를 채우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너가 원하는 것도 있잖아. 내가 계획하는 거 있잖아. 그것으로 살아. 그것이 너의 삶의 이유잖아. 이렇게 사단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그래, 그거 필요해. 너희들이 먹을 것, 너희들이 마실 것, 너희들이 입을 것, 그래, 그거 필요해. 그거 그거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더 우리들에게 자세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는 이유가 아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삶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략했어요. 왜냐 그러면 누가복음은 이것도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하여 보면은 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그래 바로 그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느냐라고 지금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누가가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략했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이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것이다. 자기를 채우는 육체적인 욕구나 자기를 채우는 자기의 즐거움과 유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잖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기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삶의 이유를 세워 회복시키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때로는 때를 쓰십시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받아내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다라는 것을 세워나갈 때에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승리가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로 더 먹고 마시고 입히시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들은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무엇인가 일하며 행하는 것도 아니라 그 자체 삶의 이유는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더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처럼 먼저가 세워진 삶, 먼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이유가 결정진 삶, 그럴 때에 회복되어지고 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삶의 이유를 흔드신 거예요. 지금 급하잖아. 지금 배고프잖아. 너 일부터 해. 그러나 그때는 잠시 자기의 배고픔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삶의 이유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으나 그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산다라고 고백하며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포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아니,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너의 삶의 이유가 뭐니? 삶의 이유가 복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정말로 회복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보여준 것이 있죠. 무엇을 보여줬냐 그러면은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6절 하반절 말씀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바로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언제 천하만국의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이 사단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냐,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범죄하였을 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르자. 우리의 모양대로 그들을 짓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천하만국의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임된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왕적인 사명을 상실하여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언제요? 범죄할 때. 원래는 하나님께서 위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범죄할 때에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사단에게 넘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내게 절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법. 내게 절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 사단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사단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방법. 이것은 빠른 방법입니다. 뭐만 하면 되니까? 철국박한.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또 누구의 방법이 있어요? 마귀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단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냐 그러면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십자가는 빠른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누구의 방법이 더 좋아 보여요?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이. 뜻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어떠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범죄함으로 천하만국의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빼앗기 위하여 사단마귀의 일을, 사단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방법입니다. 그것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사단은 뭐 하면 돼? 잠깐 절만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마땅히 우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해요? 왜 그런다고요? 더 쉽기 때문입니다. 더 좋아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방법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자 맞느냐?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뜻이 세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아멘하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이 방법이시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회복되어지고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쉬운 게 좋은 것 같고 빠른 게 좋은 것 같고 더 분명한 게 좋은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가 바로 나다. 세 번째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누가 기록되었을 때라고 먼저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되어졌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들 것이다.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마귀는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사단 마귀 뱀은 교묘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나. 하나님은 뭐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하나 모든 것은 다 먹고 마시고 누려라. 하나만. 그런데 교묘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사단 마귀의 말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립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자 그냥 덥석 물고 사단 마귀가 뭐라고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왜곡함으로 시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다 분별해. 사단의 의도를 깨트리시고 마귀의 의도를 깨트리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셔 회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회복과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삶의 이유를 세우고 삶의 방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으로 훈련된 자가 되어질 때에 회복되어지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정말로 우리 인생을 돌아다 봅시다. 우리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것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다. 혹 배고프더라도 혹 내가 목마르더라도 혹 내가 헐벗더라도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이유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며 그 이유를 세울 때에 내 계획과 내 방법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더 말씀으로 분별된 자 훈련된 자 다 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복과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4장 13절이죠. 4장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마귀가 이 시험의 시간에서 졌습니다. 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였다고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사단이 노략질을 하겠습니까? 계속 주님을 향하여 복음의 일에 대하여 방해를 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승리의 감격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 4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4장 1절로 2절 보면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셨고 충만한 성령을 통하여 뭐하러 가셨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40일을 지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 사단의 광야의 시험의 승리 후에도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과 계속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 그런데 성령 충만하신데 뭐하고 있냐 그러면은 시험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십시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은혜 충만한데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으셨는데도 뭐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물론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짧은 신앙의 경험은 당하지 않게 하심보다도 하나님은 당하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4장에 보면은 4장 3절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도 보면은 마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또 이끌고 갔다. 이렇게 사단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계속하여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13절 패했는데도 졌는데도
얼마 동안만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성령님 의지하고 계속 성령님 정말로 인정함을 통하여 승리와 회복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